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잘 지내셨죠?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가 563장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낸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노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희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을 경험하십니까? 주님이 항상 내 곁에서 우리를 돌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네. 조금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설 수 있는 것만 해도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날씨 굉장히 더웠죠. 어제만 해도 조금 선선한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어요. 오늘 보니까 거의 30도, 어떤 데는 30도 넘어가는 데도 있었고 오늘 한 29도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더운 날씨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도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6월 달이라 치고 7, 8, 9, 10, 한 10월 달까지는 시원해지겠죠. 한 4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 동안 열심히 버티시면 이제 선선한 가을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사막에 가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돌멩이를 주워 주머니에 넣는다면 당신은 내일 기쁘면서 또 후회스러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라고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말을 따라 길에 있는 돌멩이를 몇 개를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다시 또 여행을 이제 사막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어제 그 생각이 들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돌멩이를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그 돌멩이가 다이아몬드와 루비, 사파이어 같은 보석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정말 어제 그 목소리처럼 기쁘면서 후회스러웠어요. 기쁜 걸 뭘까요? 왜 기뻤을까요? 예? 왜 기뻤을까요? 예, 돌이 보석으로 변했으니까 굉장히 기쁘겠죠. 그러면 슬픈 거는 뭐해서 왜 후회스러울까요? 예.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많이 주술 걸. 주머니나 조금 더 많이 넣어놨을 걸. 라는 생각에 굉장히 후회스러웠다고 합니다. 예, 우리도 주님이 이 땅에서 다시 온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겠죠. 주님 오시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게 기다렸던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너무도 기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후회스러운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네?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많은 상금과 또한 면류관과 많은 보석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후회스러운 일은 뭘까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더 드리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스러운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하신다면 주님 오실 때 정말 후회스럽지 않고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전달에 잠깐 말씀드렸던 걸 잠깐 복습해 드리겠습니다. 전달에 제가 기도의 4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대충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기도의 4단계 조건 중에서 첫 번째 조건은 육신적인 소망의 기도를 얘기했습니다. 이 육신적인 소망의 기도는 초보적인 기도의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소망이나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계에서 넘어가지 못한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가 자신의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육신적인 빌 거, 또 구할 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좀 낫겠지만 그래도 이 육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1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보다는 그리고 또한 찬송과 감사보다는 나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의무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기도하겠다고 다짐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나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문제만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이 단계 들었으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단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용서를 배워요. 기도함으로써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내려놓고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찾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진리와 복음 중심으로 기도가 바뀌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을 불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 위한 겸손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믿음이 굳어지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에 훈련받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 붙들림의 단계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내 자신이 완전히 죽고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단계예요.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달려 같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아직도 자아가 계속 살아나잖아요.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실감하고 경험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완전히 나에게 붙들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는가요? 그러면 오늘은 주제는 기도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대답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 예? 기도가 어떤 것일까? 예? 그리고 그러면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만약에 기도에 조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은 믿음의 조건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얼마나 믿으세요? 본문의 말씀처럼 2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십니까? 온전하게 믿으세요? 조금 더 의심 없이?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조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처럼 순종하고 계세요? 기도할 때 혹시 내가 의심하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목소리조차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을까요? 예? 작은 목소리로 하면 하나님이 못 드실까요? 우리가 작게 하던 크게 하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바뀐다면 우리의 기도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정말 자동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생활에 믿는 습관은 정말 매주 귀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의심하는 습관은 매우 나쁜 습관입니다. 과연 나의 습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가? 온전한 믿음의 습관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의심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은 용서와 용납입니다. 아까 말씀 찾아본 거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서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없거든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시며 주시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용서하십니까? 우리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너무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피해 볼 때도 너무도 많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일 당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용서하십니까? 아니면 그를 저주합니까? 예수님께서 금 1만 달란트를 빚진 비유를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남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 용서를 우리는 사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우리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기도는 막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관계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왜 기도가 안 될까요? 그것은 기도의 바로 조건이 사랑과 용서의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면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억지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정말 달라져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이 기도에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기도해달라고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본인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은 또 굉장히 좀 양호해요. 내 뜻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양호한데 우리는 대개 기도할 때 통보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일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 생각은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생각, 내 뜻대로 기도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러면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3번이나 하나님 뜻을 물으셨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달라진다니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신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말하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여 들어주신다는 것은 기도의 범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과 범위 이 두 가지 조건이 맞는다면 정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맞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닌, 내 고집이 아닌,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에 맞게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근데도 아직도 그 옛 성품이 올라올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가끔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화도 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막 내시진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화를 막 내잖아요. 예? 저도 요즘에 더워서 그런지 집에 오면 화를 많이 내는데 아이들한테 화도 많이 내고. 제 그냥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 제 말투가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빠가 화나 있는 것처럼, 아빠 왜 엄마한테 물어보고 아빠한테 물어보지 않고 애들이 항상 엄마한테 엄마 아빠 왜 화났어요? 계속 물어봐요.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 우리 말할 때마다 항상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는 습관을 지녀야 되는데 그냥 그 습관대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툭툭 내뱉듯이, 사랑 없이.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가족들한테 그런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성도들한테는 잘 그러진 않은데 가족들에게 특히 그럴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습관,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네. 자, 우리의 중보자는 누가 계실까요? 네? 우리 이웃이 우리의 중보자일까요? 우리 아버지가 중보자일까요? 엄마가 중보자일까요? 아니면 자녀들이 중보자일까요? 우리의 중보자는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야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처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 기도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나의 공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원하신 조건 다섯 번째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구하고 가르치라. 요한일서 3장 21절 2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으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리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에? 아까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혹시 서로 사랑하세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요즘에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봉동은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시내 가면 정말 이웃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옆에서 죽어나가는데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가족들이 정말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만 있어요. 가족들에게 그 구원의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그 구원의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데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십니까?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때리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사랑은커녕 부모님을 때립니다. 왜 때려요? 돈 안 준다고 때려요. 용돈 안 준다고.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용돈 안 준다고 때려요. 이게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바울이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목표로 기도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천사의 방언과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조건을 깊이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 성령의 조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하는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정말 내가 어떤 방법으로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를 때 성령님 앞에 무릎 꿇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기도라야 기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의 소원대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되면 성령님의 소원대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가르쳐 주기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조건이 있어야지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나가야 할 방법과 내 필요한 모든 방법을 성령님이 알려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뜻을 내려놔야 되겠죠. 내 뜻대로 고집하면서 성령님을 구한다면 성령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뤄주실까요? 성령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려놔야 되겠죠. 내 고집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 외에도 다르게 또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의 기도의 조건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예수님의 생각은 어떨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그를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말고 은밀 중에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숨김없는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긴다고 그 모든 것이 숨겨질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하늘이 가려져요? 우리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하늘이 가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봤자 가려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긴다고 숨겨봤자 그것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처럼 성경에는 너무 많은 기도의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도는 누구의 기도일까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기도, 또 한 이방 여인의 간구하는 기도, 다니엘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모세의 기도, 바울의 기도, 또 스데반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다윗의 기도, 정말 기도 수없는 많은 기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처럼 기도한다면 정말 우리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들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용서, 사랑, 말씀, 예수님의 이름, 성령, 전심, 회개, 겸손, 감사,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정말 우리의 기도는 지금보다는 너무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지금처럼 계속 기도하신다면 기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기도가 변화가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생각만 하고 있으면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조건들을 찾고 기도하신다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반이 이제 다 됐어요. 그렇죠? 반이 다 됐으니까 정말 마지까지 힘내시면서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